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의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들을 성경적인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다지는 것을 목표를 하고 몇 주간의 말씀을 나눠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기본인 주일을 지키는 일, 또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주일 성수라는 말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겠죠. 매우 익숙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그리고 옛 신앙의 선배들은 이 주일 성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이 주일 성수입니다. 한자어로는 주인 주자를 씁니다. 주인 주자를 쓰고 날일자를 써서 주님의 날을, 이 성자는 거룩할 성자예요. 숫자는 지킬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을 주일 성수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식일은 주일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 곳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성수겠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9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주일, 안식일의 주일의 전신인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는데, 신명기 5장 12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고안해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라. 이사야 56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시 말씀하거든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군데 더 말씀을 보면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황무호한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요 척도요 잣대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태여 좁은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구태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행위의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적으로도 알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 때 우리가 우리 생각이 옳은 것처럼 생각돼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아서 우리가 그 결말을 보면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다 틀려요.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어기고서 살아봤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 이건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우리 각자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길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내가 그렇게 행하는 주체인 그 사람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며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길로 사사로운 내 길로 가지 않고, 그리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뭐 할 건 해요. 그렇지만 규정상 절대 안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안식일이 되면 지금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금요일, 정확하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말해요. 그때 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에는 모든 층이 자동적으로 다 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언제냐면 정확하게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여행사에서 잘못 짜가지고 안식일이니까 모든 게 다 문을 닫지요. 그래서 호텔에 갔더니, 호텔에 가서 숙소를 가려고 했더니 층마다 다 눌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눌렀냐고 불평을 했더니 다 원래 그렇게 누른대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 그 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튼이 다 눌려져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편지도 안 써요. 이 종자들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적인 사건도 있어요.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아마 8회 올림픽일 건데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영국의 국가대표 육상 선수로 출전한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주종목이 100m 달리기예요.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이 이 파리 올림픽의 100m 결선 예선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주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릭 리델이 선언합니다. 나는 주일에 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 불참을 해요. 국가에서는 국가대표를 뽑아줬잖아요. 그런데 이 국가대표가 경기에 참석하지 않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 에릭 리델을 비난을 했습니다. 너만 믿냐? 우리도 다 믿는데 너만 왜 유독 안 달리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델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7월 6일이 아마 주일이었고 7월 7일이 결승이었을 텐데 7월 6일 날 예선 때 안 뛰었어요. 근데 7월 11일 날 그 주간에 있는 7월 10일 날 400m 결승이 있었어요. 에릭 리델이 이 400m 결승에 참여합니다. 자기의 주종목이 뭐라고요? 100m예요. 근데 400m인데 이 400m를 죽으라고 달리는 거예요. 에릭 리델이 나중에 얘기한 거 보면 100m까지, 200m까지는 자기 힘으로 달렸대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는 믿음으로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m 달리기에 경기에 참석했는데 에릭 리델이 우승을 합니다. 그것도 세계 신기록으로. 그래서 에릭 리델이 나는 주일에 달리지 않습니다라는 게 이게 영국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계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뉴스가 됐어요. 주일이기 때문에 달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우러러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Chariot of Fire라고 하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누구에 대한 거냐면 에릭 리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거룩히 여기고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생각하여 살았던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나라의 공무원 시험이나 국가고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국가 시험들이 일요일이 아니라 대부분 토요일에 치러져요. 그런데 이전에는 언제 이 시험이 있었냐면 주일에 있었어요. 주일에 있어서, 그런데 주일에 언제 겹치냐면 주일 오전에 10시나 11시에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그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일 국가고시를 포기했습니다. 치르지 않았어요. 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국가고시를 안 봤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청원을 했습니다. 국가고시를 주일에 치르지 말고 다른 날에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국가고시가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치러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수많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 지킨다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주일 지킨다고 집에서 두드러 맞고 부모님들한테 머리끄댕이 잡히고 교회 가면 예배당에서 있는 아이들, 저 어렸을 때 예배당에 있는 아이 부모님이 와서 머리끄댕이 잡고 질질 끌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여성들은 교회 나가니까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머리를 미는 부모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켰어요. 예배를 지켰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이 주일을 지키는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우리 자신이 봐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주일을 꼭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부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죠. 주일 성수에 대한 의미가 첫 번째라면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이 어떤 것이냐를 먼저 살펴보면 주일의 의미입니다. 주일이 어떤 날이냐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을 계승한 날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을 계승하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의미가 더해진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어떤 날이냐? 첫 번째로는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창조의 기념일. 주일의 기원은 창조 역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한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3절 다시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주일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근데 그 창조하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는 것처럼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물리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두신 그 창조의 기념일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피곤하셨기 때문에 조금 쉬셨다 이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작업을 하시고 일곱째 날 피곤하셨기 때문에 쉬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시는 말은 하나님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창조 이전의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다 극복하시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그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모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질서와 충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창조, 그날이 주일인 것이죠. 두 번째, 구속의 기념일이 주일입니다. 구속의 기념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애굽의 이 억압과 고통과 노역 가운데 있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이 바로 뭐냐? 안식일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 제가 왜 웃냐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새롭고 새롭도다 그런 표정으로 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제가 웃었어요. 새로운 게 아닌데.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펼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에는 단지 창조의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념일, 애굽 땅에서 구원한 것을 그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주일은, 안식일은 구원의 기념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는 일요일에 그냥 와가지고 한 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일주일 가운데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또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일은 언약의 표징이 되는 날입니다. 언약의 표징이 되는 날. 출애굽기 오늘 본문 31장 17절 또 에스겔 20장에 보면
이 안식일, 이 주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에 있어서 표징이 되는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이는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신랑 신부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됩니다. 그죠? 이 부부는 갈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신랑 신부가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징표로 서로 반지를 나눠 끼잖아요. 그래서 그 반지는 두 사람의 사랑과 결혼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징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가운데 그 마디가 너무 굵어가지고 반지를 끼면 반지가 안에서 뱅뱅 돌아요. 그래서 제가 반지를 안 끼는데, 여러분, 사람이 결혼의 반지는 결혼의 징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자체가 결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눈에 띄는 표징으로 나타내는 것이 뭐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실업자가 과로하는 세상 아닙니까? 과로사 하는 세상 아니에요. 실업자가 과로사 한다잖아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주일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왜 나와요? 이 날이 창조의 날이고 구속의 날이고, 세 번째로는 이 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이 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활로 새 생명을 주셨어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고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날이 언제냐? 오늘 주일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구약의 전통을 이어서 안식일 날 모이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초대교회는 언제 모였냐?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다음 날, 첫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일요일 날 모였어요. 그리고 이 날을 안식일이 아니라 이 날을 주님의 날, 로드, 왕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주일에 모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사람들이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이냐? 주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주일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증거하죠. 예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그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는데 뭐라고 했냐면 주의 날에 그랬어요.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모섬에 서 있던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 요한에게 주께서 계시를 주시고 환상을 주신 거예요. 그 날을 주의 날이라 그랬던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항상 이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함께 모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교회가 유두고가 3층 누락에 떨어진 사건을 말씀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우리가 주일은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언약의 징표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의 날이 오늘 이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날 모이는 우리 성도들은 이 날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대전 남북교회가 주일 성수를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나 합니다. 목사님, 왜 다른 교회는 주일날 식당 가서 밥도 사 먹고 주일날 체육대회도 하고 주일날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고리타분하게 그런 거를 주일에 다 하지 않고 막습니까? 왜 우리 교회만 그럽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현상들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에릭 리들이나 국가고시를 거부하거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모습도 있지만, 지금은 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거의 다 무너지는 형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단순히 사람들이 바빠서, 사람들의 신앙이 식어서 그렇게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신학적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불신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과 복음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다 폐하해졌고 폐기 처분해야 될 대상이고 복음만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4계명,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의식법이다. 의식법이 뭐예요? 율법에는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의식법, 두 번째로는 도덕법, 세 번째로는 시민법이 있는데, 의식법이 뭐냐? 도덕법부터 설명할게요. 도덕법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영속적으로 흐르는 법을 도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식법은 뭐냐면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폐해진 구약의 의식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모형으로 만든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피를 흘려 제사하는 짐승의 제사 같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안 드리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의식법을 폐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4계명이 의식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하여졌다. 그래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 안 지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하는 시민법은 어떤 것이냐면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정해놓은 법이 시민법인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4계명이 의식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루터는 단지 주일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규례가 아니라 지성인이 아닌 무식한 사람들이나 노동자들의 휴식을 위해서 교회가 정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후손들은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폐하여 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오늘 주의를 지키는 것을 폐하여 준 율법의 그림자를 지키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십계명 중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십계명 중에 10개 중에 9개는 도덕법이고 단 1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의식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런 계명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9개는 도덕적으로 영속적인 것인데 1개만 의식적인 것으로 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겠느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닌 거죠. 칼빈이 얘기한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영속적으로 주신 것이다. 칼빈이 뭐라고 했습니까? 칼빈이 1계명은 뭐냐? 예배의 대상이다.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뭐냐? 예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지 우상 만들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아라. 3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예배의 태도예요. 예배의 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경건과 두려움으로 예배해야 되지 망령되게 예배하면 안 된다.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언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지금 이 4계명은 그냥 폐기되어진 율법이 아니라 창조의 규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지 변한 것이 있다면 이 안식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날 미국을 세운 그 시조들은 영국의 국교회에서의 신앙의 억압을 견디지 못해서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 미국의 건국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부를 때는 청교도라고 불러요. 퓨리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영국 국교회의 그 탄압에서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이란 나라를 세웠어요. 그 청교도들이 그들을 퓨리탄, 순수한 신앙의 사람, 퓨리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청교도 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니콜라스 바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콜라스 바운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식일의 교리라고 하는 책에서 안식일은 창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창조의 규례고 자연적이고 영속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4계명이 없어지는 계명이 아니다. 바운드라고 하는 사람, 니콜라스 바운드가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의를 범하는 것이 만악의 근원이다. 왜 그러냐? 주일에 대해서 불성실하는 가운데 사는 것은 가정과 직장의 타락을 초래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강조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4계명이 10계명 중에 핵심이다. 왜냐하면 4계명을 준행하는 것에 따라 다른 모든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달려있고 4계명을 소홀히 하면 믿음 전체가 소홀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제 신앙을 돌아보니까 저는 제 친구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중학교 3년 동안을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저를, 유정현이라고 하는 제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제가 중3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중3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어떻게 나갔냐? 한 주 나가고 그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는 빠지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미안해서 가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주는 피곤해서 안 가고 그 다음 주는 일이 생겨서 안 가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전화 오면 아이고 뜨거워 미안해 해가지고 다시 교회를 가고 그렇게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교회 나간 주기를 보니까 한 3주에 한 번꼴 나간 것 같아요. 3주에 한 번꼴 나간 것 같은데, 근데 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는 설교를 하시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래, 이왕 믿는 거 안 빠지고 믿어야 되겠다 라고 싶어서 매주 나갔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느냐? 주일 지키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콜라스 바운드가 얘기할 때 이 4계명이 주일 계명, 모든 계명 가운데서 핵심인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거에 따라서 다른 계명도 지키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계명도 무너지게 돼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죠. 안식일 일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일하는 사람 죽이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 죽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안식일에 나무하면 죽이라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건 다소 표현이 과장될 수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안식일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에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것이 안식일을 더럽히고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성수하는 생각들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정말 주일이 귀한 것임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날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했는데, 무엇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첫 번째는 영혼의 안식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을 이날 그치고 주 안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게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도 합니다. 그러나 이날, 일회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 날을 우리에게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바로 영혼의 안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주일에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려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나는 주일 지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마치고 가서 집에 가서도 오늘 하루 종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달랑 예배 드리고 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오락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이날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적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공적 예배입니다. 사적 예배는 우리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날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날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후순위로 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바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험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하는 것을 1순위로 둬야 돼요. 그게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시대에 안 맞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죠. 그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안 맞는 얘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만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뒤에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확인을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인 도장을 찍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는 매매하지 말고 안식일에는 사사로운 개인의 길로 가지 말고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고 하는 이런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별됨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의 징표로서의 안식일이 우리 삶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안식일에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규정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불효불급한 일, 꼭 필요한 일, 라틴어로는 오페라 네세시타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꼭 필요한 일. 오페라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오퍼레이션, 작동이란 말, 일이란 말로 발전했고 네세시타티스라는 말은 네세서리라는 말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 어떤 일이냐? 안식일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일, 예를 들어서 가축에게 물을 주는 일이라든지 소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대로 놔둘 수 없잖아요. 소를 웅덩이에서 꺼내는 일,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도 허용을 합니다. 주일에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보초를 서는 일, 경찰들이 치안을 위해서 근무하는 일, 소방관들이 24시간 주일에 대기 상태에 있는 일들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죠. 이런 일들은 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긍휼을 베푸는 일, 긍휼을 베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 오페라
체리타티스라고 하는 이 일인데, 이것은 마가복음 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손이 오그러든 사람,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 고치신 일, 의사나 간호사가 응급 환자를 위해서 주일에도 진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런 일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교적인 일. 저를 비롯한 교역자들이 주일에 가장 힘든 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일을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안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교역자들은 세 가지 일, 꼭 필요한 일, 선행을 행하는 일, 종교적인 일들은 불가피한 일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외의 일들은 우리가 멈추고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울어지고 허물어지는 유대 백성들의 신앙을 이렇게 세운 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오니까 주전 445년에 안식일을 안 지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벽 안에, 성 안에 보면 물고기 가지고 온 사람, 식량 갖고 온 사람, 음식 갖고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일에 다 들어와서 주일에 예루살렘 성 안이 이 시장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가서 예루살렘 성문 안식일을 닫아버려라, 막아버려라. 그래서 저 장사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안식일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바로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지 쓸데없는 율법 준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제가 주일에 매매하지 마시고 주일에는 다른 일 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르쳐도 이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이 식당도 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쇼핑도 하기도 하는 것을 제가 모를까요, 알까요?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제 자식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 날이 구별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는 이 날을 구별해야 됩니다. 다른 날과 다른 날로 알아서 이 날을 거룩한 날, 귀한 날, 주님의 날로 우리가 지키며 살 수 있는 노력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날을 세상 다른 날과 똑같이 여긴다면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 5일째 근무를 하면서 정말 일주일 동안에 아무것도, 일주일 동안에 밤에 아침에 6시에 나가서 저녁에 11시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이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또 부모님을 대접하고 하는 시간이 언제밖에 없냐면 주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친구가 오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누굴 대접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 집에서 할 수 없는 형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당신을 만날 수 없어. 그래서 당신하고 식사를 못해. 이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부모님 모시고 식당 가서 안식일에, 주일에 식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벼락 안 떨어져요. 그건 불가피한 일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여러분 꼭 해야 될 일이고 불가피한 일이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서 정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는 지키지 마십시오.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날을 기억하여서 거룩한 날, 구별될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 날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58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응답하겠다. 여러분,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주일에 여행 가서는 안 돼요. 안식일, 주일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불가피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쩔 수 없는 형편을 따라야 되지만, 모든 다른 날과 동일하게 우리가 여행하고 생활하고 매매하고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웃을 돌보는 선을 행하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웃을 돌보는 선을 행하는 일. 이사야 58장 6절로 말씀해 보면,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려운 친척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친척이 할 말이 뻔하니까 멀리서 도움을 청하러 오는 친척 보고 피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 금식하면서 그런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못 본 척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징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 이 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가쁘게 돌아가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기억하게 하시고,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내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치유가 급속하고 영광이 함께 하시다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